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읍시다. 한번 인사 나눠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교를 나누는 날은 아니고 큐티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모였는데요. 저도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해 보는 것은 처음이라서 좀 생소하고 좀 떨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본문 말씀을 시편 119편의 말씀을 먼저 읽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성경책 보셔도 좋고요. 말씀 자막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교회 2020년도 새해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세미나입니다. 오늘 영적인 유익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 육성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들으셔도 좋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 크게 PPT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사부 예배 들어오실 때 요 종이들을 배부 받으셨죠? 예, 뒤에서 요 강의안이 있습니다. 앞뒤로. 그러니까 필기구도 아마 전달이 됐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하시면서 따라오셔도 좋겠습니다. 요 참고 자료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큐티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큐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 강점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뜨겁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전 세계 가운데 많이 없습니다. 전 세계 특별히 서구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놀라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 꾸준히 하시고요. 지식적인 측면 많이 체크 잘 하십니다. 성경 암송도 잘 하시고 열심히 있으니까요. 또 어떻습니까? 세계 사람들 잘 못하는 우리는 새벽 기도라는 특별한 전통이 있죠. 한국교회만의. 통성 기도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다 좋은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큐티 세미나의 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의 깊이입니다. 말씀 묵상의 깊이가 이 뜨거운 기도만큼 좀 따라오지 못한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신학자들의. 여러분, 큐티가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큐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 안 해봐서 좀 생소해서 그런 겁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진단을 해보자면 말씀 묵상의 깊이가 아직 그렇게 깊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의 깊이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주제입니다. 묵상이 얼마나 깊은지에 따라서 큐티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요소 하나, 그리고 기도의 요소 하나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께서는 말씀 측면에서도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과 기도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아주 뜨겁게 열심히 합니다. 통성 기도도. 근데 만약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뜨겁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허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신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기도 말고, 자, 이제 말씀은 굉장히 충실히 성경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성경의 뭐 웬만한 부분, 뭐 인물들 다 줄줄이 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기도가 약하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학적이에요. 뭔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옆 사람에게 자랑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비유를 하자면 영양결핍입니다. 영적인 영양결핍.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 자, 이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묵상입니다. 묵상. 말씀을 토대로 기도를 깊이 할 때 꼭 따라오는 영적 현상, 묵상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이따가 실제 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큐티의 기본 단계를 잠깐 요약해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묵상이 깊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은 그 말씀, 묵상의 내용을 가지고 내 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묵상과 적용. 이 내용을 느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쓰고 싶어집니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게 나눔의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이 기본 패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안을 참조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성도들께서 큐티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몇 분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기본적으로 큐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은 아침 시간에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이 말씀 묵상을 하며 집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고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분 정도 큐티가 너무 어렵고 바쁘고 그렇다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큐티는. 어떤 분들 그러세요. 나는 묵상하는 게 너무 어렵던데요. 자, 그러면 읽기부터 하십시오. 나는 뭐 노트 기록을 쓰라고 하던데 난 너무 어렵던데, 그러시면 읽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담감이 덜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읽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묵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싶어지고 기록하고 싶어지고 나누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해 보시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상생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 병원 치료를 받아서일 수도 있고 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해서 내 질병이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병이 나은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병이 나으면 좋죠. 그냥 팩트에 머무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셔야 돼요. 큐티를 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이 나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연결짓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병을 고침받음으로써,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 은혜를 내가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 여기까지 가야 큐티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 세미나 시간인데요. 자, 큐티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큐티 잘 할 수 있는 비결,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 제가 작년 초에 성도 여러분들과 시간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자라는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선순위가 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사용법도 그랬죠. 그때는 주로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큐티도 쉽게 표현하자면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을 바꾸면 큐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생활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느끼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을 먼저 할 것입니다. 하루를 열면서. 반대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하시면 그냥 생활 속에 묻히게 되겠죠. 단지 그 차이입니다. 중요하게 느낀다면 사람은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강의안을 따라오시죠. 강의안 2번 제목을 보시겠습니까? 강의안 2번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큐티는 보석처럼 빛나는 시간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큐티는 영어 약자예요. 네, 이제 좀 발음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만든 겁니다. 정확한 용어는 quiet time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이 정도가 되겠죠. 큐티를 아주 열심히 하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어요. 큐티는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다. 여성분이에요. 네, 여성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큐티는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다.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킨 영적인 운동들이 기독교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큐티 운동입니다. 잠깐 개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큐티 운동의 기원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후퍼와 토튼이라는 이름의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들 몇몇이 모여서 일으켰던 경건 운동입니다. 우리 청년부원들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 젊은이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큐티 운동은 100여 년 전에 여러분 또래 젊은이들이 일으켰던 경건 운동입니다. 느껴지세요? 학생들이 일으켰던 운동입니다. 캠퍼스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영적인 파급력이 너무나 뛰어나고 널리 퍼져서 이걸 이제 계속 이어온 겁니다. 사람들이 이어받아서. 그때 그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돌아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내 마음과 내 생활은 세속적인 경향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내 하루 시간 중, 일과 중에 일정 부분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말씀 읽기와 기도에 쓰겠다.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이것이 quiet time 운동이 되고 큐티라는 이름으로 형성이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1980년대부터 매일 성경이라는 책이라든지 우리가 교재로 삼는 생명의 삶이라든지 이런 교재들이 발간되기 시작했고, 선교단체와 우리나라 대표적인 복음주의 성향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큐티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목 읽어본 것처럼 큐티는 정말 보석처럼 놀라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작하시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저는 큐티를 비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큐티를 특별히 음식 먹는 것에 비유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주 유사한 점이 있어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자,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밥상으로 가죠. 식사를 하기 위해서. 큐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하죠. 식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집집마다 국이 다르고 반찬이 다르고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공통점은 뭐예요? 아침에 식사하고 나오시잖아요. 사람만 그런가요? 동물과 식물, 생명체는 다 무언가를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 같은 경우도 적당한 공기, 햇빛, 물을 공급받을 때 자랄 수 있죠. 영적인 생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접속해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기력한지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얼마나 일주일 중에 시간 가운데서 접속해 있느냐, 그분을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는 성도들을 보면 와, 참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간 보내는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주일에 하루 기본적으로 오죠. 주일 성수한다면 이 하루 시간 중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사실
한두 시간 정도죠. 지금 뭐 3시간, 4시간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는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는.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죠. 그 정도를 집중해서 하나님과 접해 있는 것입니다. 큐티의 위력이 어디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갖는 데 있습니다. 이게 위력입니다. 큐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시면 매일매일 그 접촉점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특별히 큐티를 한다면 내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하고 조용한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20분 정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해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제대로만 실천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밖에 없고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죠. 아주 고성능의 최신 기종 스마트폰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충전이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단계가 점점 떨어지다가 먹통이 되죠. 전원을 켜도 안 켜지죠. 방전돼서 그래요. 충전되지 않아서.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충전합시다. 한번 인사 나눠 주십시오. 영적인 충전이 필요해요. 제가 스마트폰을 예로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방전됩니다. 충전기 안 꽂아두면. 아무리 좋은 성능, 좋은 기종도 방전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접속해 있는 시간이 이게 너무 오래돼 있고 이게 이제 길어지고 끊어지면은 방전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큐티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자, 단계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큐티의 핵심을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단어로 저는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잘 들으세요.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 묵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묵상. 따라해 보실까요? 묵상. 자,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적용. 묵상과 적용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큐티가 다른 신앙 행위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이 2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식적인 측면을 체크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였지? 성경 안에서. 이거는 성경 몇 장에 있었지? 지식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묵상이 되거나 적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다른 것이죠.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큐티의 시작은 보통 영국에서 출발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말씀 묵상의 전통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큐티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강의 안에도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큐티와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 이른 시간, 한적한 곳, 조용한 곳,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가서 무언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죠.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하셨을 겁니다. 큐티의 원조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사역하는 시간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지만 그 시간 못지않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습니다. 인기가 많았을 때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올 때도 그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1대1 만남, 하나님과의 접촉, 이것이 큐티죠.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그때 깨달아진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강의안 보실까요? 3번 내용. 강의안 3번을 보십시오. 빨간 글씨.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큐티를 하기 위한 마음 자세. 자, 큐티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결심을 하셔야죠. 매일매일 내가 사람 만나기 전에, 내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만나겠다라는 결심이 우선 필요합니다. 단 15분이라도, 단 2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겠다, 묵상하겠다 하는 결심이 필요하죠.
조용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분과 조용히 만나는 데이트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보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큐티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죠. 자,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실 때 오늘은 이 말씀, 내일은 저 말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순서를 가지고 쭉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묵상을 깊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대관교회가 정한 큐티 가이드로 생명의 삶 교재를 정했습니다. 다른 큐티 교재들도 있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스탠다드한 표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시면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큐티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주보 간지 사이에 여러분 이 종이 받으셨죠? 분홍색 종이. 자, 매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이. 여기 일면을 보시면 주간 큐티 묵상 안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단계별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삶 교재를 잘 활용하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도 좋고 생명의 삶 큐티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책을 차근차근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삶 교재를 활용하실 때 본문, 그날의 본문을 한 3번 정도 천천히 묵상하시는 것, 말씀 읽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몇 번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번. 3번 정도가 보통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더 길어도 좋지만 너무 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너무 짧고 한 3번 정도를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그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으면 좋고요. 두 번째는 그 이해를 토대로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한번 적용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다각도로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된 말씀은 가급적이면 노트라든지 생명의 삶 교재는 여백이 많습니다. 거기 여백에다 이렇게 적어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큐티한 내용 중에서 내가 받은 교훈, 내가 버려야 할 일, 내가 선택해야 할 순간, 내가 따라야 할 모범, 내가 회개해야 할 죄, 이런 것들을 큐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나눔 단계까지 가시면 우리 청년들은 이제 2부 순서로 청년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생명의 삶 큐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소그룹 모임을 할 때 평소에 기록하셨던 영적인 기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나눔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구역 모임이 있으시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때로는 큐티 일기 형식으로 글을 남겨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계십니다. 이런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마음가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큐티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꾸준히, 끊김없이. 제가 계속 음식으로 지금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밥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내가 하루 이틀 동안 왕창 먹고 폭식을 해요. 그러고서 한 일주일은 쫄쫄 굶어요. 그런 사람 많지 않죠? 그죠? 음식 먹을 때 마찬가지예요. 큐티 말씀도 하루 이틀 왕창 했다가 또 한 일주일, 2주일 쉬었다가 또 왕창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좋지 않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꾸준히 접하시는 게 가장 위력적입니다. 큐티는 영적인 마라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요, 인스턴트 시대예요. 학원을 가든 음식을 먹든 옷을 사든 다 만들어져 있고 즉각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스턴트, 즉석 신앙인을 만들지 않으세요. 그분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역 패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안을 보실까요? 우리 4번 제목, 우리 굵은 글씨 빨간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인물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아주 흥미로워요. 야곱 같은 사람은 성경 잘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등장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큐티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그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경건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쉬운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졸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 자, 쉬운 예를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받을 때 다른 사람 목소리는 가끔 헷갈립니다. 누구지? 번호 저장 안 해놓으면은 막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막 헷갈립니다, 목소리가. 자, 그런데 제가 전화 통화할 때 제 아내와 제 딸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금방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제 아내와 딸이니까. 저하고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큐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음성을 잘 알아들을까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간단하죠? 큐티를 통해서 이것이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성경 한 장만 읽어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딱 구분해냅니다. 익숙해지면 예리하게 그게 딱 짚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금방 아는 것이죠. 큐티 훈련이 장시간 잘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몸에 배어서 그 과정이 훨씬 쉽게 느껴지고 스스로 느끼기에도 굉장히 능숙해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훈련을 게을리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잘 판별하지 못하는 사람, 성경을 자주 안 읽는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일단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는 계속 다가와서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싫어해요? 확실해요? 네, 좋아하지 않겠죠? 좋아하면 그 마귀는 마귀가 아니겠죠? 그죠? 네, 마귀가 아니에요. 좋아하면 싫어할 거예요. 틀림없이 회방합니다. 야, 아무개야, 누구누구야, 너 저기 교회 간다고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라, 설교 듣지 마, 성경 읽지 마, 그런다고요. 그게 마귀 음성이에요. 혹시라도 누구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를 왔거든, 가급적이면 설교 시간에 졸아라.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요즘 얼마나 재밌는 거 많이 있어. 설교 시간에도 볼 수 있어. 몰래 봐. 마귀의 음성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속삭일지 몰라요, 마귀는. 저기 강대상 앞에 멀대같이 키 큰 목사 하나 지금 나와가지고 큐티가 어쩌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마귀 음성입니다. 이거. 예. 매일 아침 큐티로 뭐 묵상을 하라고? 저런 뻥을 듣고 있어. 마귀 음성이에요. 마귀 음성을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되새김질이라고 아세요, 혹시? 뭐가 되새김질하죠? 소가 하죠? 소는 뭘 가지고 되새김질합니까? 먹은 풀 가지고 되새김질하겠죠? 근데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 말씀 가지고 되새김질 할 수 있어요. 예, 은혜가 된 말씀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왜냐하면 아침에 내가 딱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은혜가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이게 내 하루를 끌고 가거든요. 이 은혜의 말씀이. 그래서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계속 떠올라요. 그게 아침에 참 은혜로웠지, 이게 떠오릅니다. 이게 되새김질이죠. 비유를 하자면 되새김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계속 음식 먹는 걸로 지금 비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자, 맛있는 음식이, 자, 여기 앞에 지금 식탁에 딱 펼쳐져 있어요. 접시에 아주 맛있는 음식,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2+ 등심구이가 여기 딱 있어요. 네. 자, 이제 입에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런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이거는 쓴 약이야, 그냥 눈 딱 감고 꿀떡 삼켜야지, 이렇게 먹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드세요? 최고급 등심을 내 입에 지금 넣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 설명해 보세요 한번. 예, 이걸 이해 못 하시진 않겠죠? 어떻게 합니까? 계속
황홀한 표정을 지으면서 씹겠죠. 이렇게 천천히, 빨리도 안 씹겠죠. 천천히 맛있도다 하면서 참으로 맛이 있구나. 야, 소고기는 등심이야 이러면서 막 먹겠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침이 고이고 음식 맛이 느껴지고, 그죠? 이게 이제 몸에 흡수되는 게 막 느껴지고, 음미가 되죠. 큐티가 이거예요. 큐티.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큐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음식 먹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조리된 음식을 먹지만 큐티는 뭡니까? 영적인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Our daily bread. 영의 양식, 매일매일의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겁니다. 음미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묵상이 뭐예요? 음미하는 거예요. 음식 넣고 씹고 느끼고 맛을 보고 혀에 침이 고이고, 이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음식으로 비유를 하니까. 자, 좋습니다. 계속 한번 가보죠. 자, 그날 말씀이 다를 수 있어요. 이제 큐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십니다. 어떤 날은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탁 올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전도하라,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 이런 말씀이 올 때가 있고, 구제하라, 이런 말씀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사람이라도 내 인생에 지금 계절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뜨거운 여름이냐 추운 겨울이냐에 따라서 이게 느낌이 다르게 옵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그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속도를 조금 내보겠습니다. 자, 5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큐티의 실제 기본 방식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큐티의 기본 방법은 여기 지금 표기되어 있는 분홍색 큐티 나눔지 속지에 보시듯이 일면에 보시면 단계별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 읽기를 하고 묵상을 하고 또 기록도 하고 적용하고 이제 나눔까지 가는 겁니다. 이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기계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하는데 3분, 하나 하는데 3분, 뭐 말씀 읽기 3분, 묵상 3분,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그날 본문에 따라서 시간도 달라질 수 있고 집중력도 달라질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는 말씀 읽기가 너무 감칠맛이 나서 그걸 계속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묵상이 나도 모르게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묵상에 시간 많이 할애를 하겠죠, 그죠? 어떤 날은 이걸 기록하고 적용해 보는데 너무 이게 신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날 상황에 따라서 해보시면 이제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하는 것, 큐티 시작하실 때 먼저 짧은 기도를 하십시오. 짧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때 기도하실 때는 너무 내 말을 많이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비우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큐티 시작할 때 찬양 한 곡 정도 부르는 것을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찬양의 힘이거든요. 가급적 찬양을 빠뜨리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3번 뭐죠? 강의한 한번 보실까요? 3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읽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큐티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읽습니다. 자, 말씀 읽을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이 나와서 소개를 드립니다. 말씀 읽을 때 어디다가 이제 초점을 두셔야 하냐면, 말씀을 아까 몇 번 정도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3번 정도. 3번 정도 읽는 중에 이제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오늘 읽었다. 그러면 5장 말씀 중에서 나한테 이렇게 읽다 보면 느껴지는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오는 강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어떤 특정 단어일 수도 있고 구절일 수도 있고 한 문장일 수도 있겠죠? 이게 다가와요. 그거를 잡아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읽기가 제대로 끝난 겁니다.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시다가 뭔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좀 특별히 더 다가오는데, 이런 거 있죠?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읽기가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하면은 그 다음 단계 뭘까요? 묵상입니다.
묵상. 오늘 계속 강조드리는 묵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지금 찾으신 요 지점,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닐까? 이 말씀에 계속 마음이 가는데 요 지점이 바로 성경 묵상의 깊은 샘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샘물입니다. 그 솟아오르는 샘물 속에서 우리는 이제 계속 시원한 물을 떠마시면서 목마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강의안 보시면 읽는 방법 잠깐 소개드립니다. 큐티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면서도 근데 그냥 슬쩍 넘어가기가 쉬운 단계예요. 기계적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속도를 말씀드리자면 큐티 할 때 읽는 속도는 가급적 느린 게 좋습니다. 빠른 게 좋나요? 느린 게 좋나요? 느린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네, 약간 느리게. 그래야 묵상이 시작되거든요. 사실 읽기와 묵상이라는 단계를 제가 지금 설명을 위해서 구분을 지었지만 사실 동시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묵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읽으면서 묵상이 되려면 가급적 속도를 늦추십시오. 천천히 3번 반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말씀이 전체 맥락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읽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 21장 중에서 어느 정도 지점에 있는 본문 말씀인지를 한번 헤아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이니까 신약 또는 신구약 전체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를 보는 거시적인 안목이 열립니다. 이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말 실감나게 삶에 적용하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인물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 우물가의 여인이 생각나시죠? 내가 그 우물가의 여인의 심정이 되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러면 더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읽기 방법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강의 안에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의 읽기 방법은 제가 참고로 적어 놓았는데 여기 재밌는 글들이 조금 있어요. 요 중에서 B번 보실까요? 연애 편지를 읽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강의 안에 연애 편지를 읽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성경은 연애 편지의 성격이 있을 때도 있어요. 사랑 고백 같은 것이 담겨 있는. 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가서 시편 읽는데 아가서 나오죠? 아가서는 사랑의 고백을 담은 성경입니다. 연애 편지 읽는 것처럼 읽어도 좋아요. 어떤 때는. 또 어떤 경우는 반복해서 읽으면 좋고 또 하나는 다른 역본의 성경,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우리 이병수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그 성경책 하나 기억나세요? 유진 피터슨의 무슨 성경이라고 그때 소개하셨죠? 메시지 성경.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권해드립니다. 의역 성경으로서 아주 대표적인 성경이고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 이런 거 보시다가 메시지 성경 같은 거 옆에 같이 펴두시고 읽으면은 내가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통찰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좀 던져가면서 분석적으로 읽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읽을 때 여러분 육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의문사를 던지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또 뭐 있죠? 어떻게, 누가 이런 거죠. 요거를 던져가면서 읽으면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들어옵니다. 성경 본문이. 오늘 성경에 누가 등장했구나. 장소는 어디구나. 그죠? 세겜성이구나. 베들레헴이구나. 언제였구나. 어떻게 진행이 됐구나.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영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영적인 질문. 여러분들이 자, 묵상을 깊이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조 도구가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현재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 성품, 예를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들. 예를 들어서 영적인 깊이가 남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기록자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묵상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읽기 단계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본문을 한
한 3번 정도 읽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3번 반복해서 읽으면 사실 웬만한 성경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죠? 의미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성경을 3번 읽어도 4번 읽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본문이 특별히 어렵거나, 또 성경은 어려운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성경 사전이라든지 단권 주석이라든지 이런 참고서를 하나 집에 비치해 두시면 훨씬 좋고요. 저는 우리 교회 중직에 계신 분들, 교회 리더분들께서는 그런 책 한 권 정도는 집에 좀 비치를 해두시면 성경 이해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권면을 해드립니다. 자,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 강의안 보시면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 묵상합니다. 그 4번 바로 위에 뭐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생의 귀여운 적용, 요거 찾으셨어요? 강의안에서? 초등학생의 귀여운 적용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내용 보시면, 자,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귀여운 어린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실제 큐티를 이렇게 했어요. 그 친구는 오늘 큐티를 하려고 말씀을 딱 이렇게 폈어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 근데 말씀 중에 뭐가 나왔냐면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어렵죠, 말이. 초등학생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어떻게 큐티를 냈게요? 어떻게 큐티를 했을까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폈건만 외식을 하지 말라니.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부터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이나 치킨이나 피자를 못 먹겠구나. 하지만 이렇게 썼어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오리다. 참 귀여운 적용이죠. 네. 우리 초등학생들도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큐티할 때 어린이 전문 교재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어린이들은 좀 더 쉬운 말 성경 이런 걸 보면 더 좋겠죠. 이해를 하기가. 자,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4번 묵상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묵상합니다. 자, 제가 아까 시작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2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였죠? 첫 번째? 뭐라고요? 네, 훌륭하십니다. 우리 진문옥 권사님 그냥 한 번에 탁 맞추셨어요. 묵상하고 또 뭐라고요? 네, 거기서 지금 묵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묵상, 성경 큐티의 핵심입니다.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말씀 3번 읽었어요.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있죠?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단계가 이제 묵상이죠. 묵상은요, 간단히 말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죠? 때로는 오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meditation이라고 하는데 라틴어 원어 메디켈루스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약을 뭐라고 합니까? medicine이라고 하죠. medicine이 여기서 온 거예요. 비유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기 걸렸어요. 감기약을 입에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을 통해 들어가서 약효가 온몸에 이제 퍼지기 시작하죠. 묵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묵상은요, 인간 내면에 들어가서 퍼지기 시작하는 영적인 힘, 영향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묵상이죠. 자, 오늘 제가 큐티를 음식에 비유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음식에 비유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음식에 비유한다면 준비기도, 처음에 할 때 하는 찬양과 기도는 식욕을 돋구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말씀 읽기는 뭡니까? 자, 앞에 있는 음식을 입안에 넣는 것, 쏙 이제 넣는 거예요. 요게 말씀 읽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입에 쏙 넣어요. 그럼 묵상은 뭐죠?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고기 얘기하면서, 자, 이제 씹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혀에 침이 고이고 맛이 느껴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음미가 되죠. 이해 가시죠? 음미하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황홀해져요. 이제 때로는 너무 맛있어서.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 이 묵상의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큐티를 못 끊습니다. 이건 중독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중독 현상입니다. 못 끊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다. 기본적인 질문, 영적인 질문 던지면 좋다. 이제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 그 강의안 보시면 묵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죠? 네. 괄호 2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깨달음의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찾으셨어요? 자, 그 부분 한번 세 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깨달음의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자,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는 말씀이 있는가? 나의 문제, 죄, 행위, 내면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가? 묵상을 통해서 이런 것을 짚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 종이를 가지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뭐라고 돼 있죠? 직접 주시는 말씀. 이거는 정말 오늘 강조드리고 싶어요. 짧게라도 강조드립니다. 직접 주시는 말씀. 이거는 큐티의 정말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것을 경험해봤습니다. 큐티를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호흡을 하면서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자, 이해를 해보세요. 말씀이 입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내 안에 들어오면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내 가슴까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가는 거리, 이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했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성령의 도움을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묵상 때 그 일이 일어나요. 특별히 말씀이 쑥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딱 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단어, 어떤 표현, 어떤 문장이 갑자기 불같이 훅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경험하실 거예요. 그거를 훅훅 끌고 갑니다. 힘차게 끌고 갑니다. 내가 읽는 동시에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서 이제 떠나지를 못해요. 그 다음부터 신비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20분, 30분이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 그런 표현 쓰죠. 순삭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훅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이동하듯이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나도 모르는 무아지경에 이제 빠지면서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큐티의 묘미고요. 여러분들께서 큐티를 하시다가 이 경지에 도달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틀림없이 말씀드립니다. 큐티를 제대로 하면 언젠가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크게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예요.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통렬하게 회개하라. 이 말씀에 붙들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평소에 너무 영적으로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관심이 있는 부분, 고민이 되는 부분.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이게 한 큐에 딱 뚫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준비가 된 겁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씀 뭡니까? 불씨, 점화. 비유를 하자면 영적인 화학 반응, 결합되면서, 물질이 결합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불씨가 탁 붙는 거예요. 영적인 스파크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큐티 할 때 여러분들 이 과정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그것을 경험하라고 큐티를 권면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큐티를 끊으라고 해도 못 끊습니다. 그 다음부터 말씀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하고요. 이때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계에 꼭 들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묵상이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기록을 하고 싶어집니다. 기록을 가급적 하라고 권면드립니다. 이 종이에 지금 보시면 여백이 있죠? 이런 여백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생명의 삶 큐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백이 많습니다. 노트 필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정리되고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그런 은혜를 누렸었지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죠.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적용. 자, 5번
강의 한 보시고 5번 큰 글씨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용합니다. 적용입니다. 자,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큐티의 핵심 뭐라고요? 두 글자? 묵상과 뭐라고요? 적용 맞아요? 적용 맞죠? 예, 묵상과 적용. 자, 적용입니다. 간단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은 지금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내용을 이제 내 생활 속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진 게 있죠. 뭔가 나왔죠? 우러나왔어요. 이걸 내 말씀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가져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오늘 내가 이러한 점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게 느껴질 거예요. 적용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적용에 좋은 도구가 있어서 그 밑에 적어 놓았습니다. 3P, 3P라고 되어 있는 거 발견하셨죠? 강의안에서. 자, 영어로 3개가 써져 있는데요. 우리 젊은이들은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제가 적었고요. 영어와 상관없이 그냥 의미만 파악하셔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personal이 뭐죠? 무슨 뜻이죠? 개인적이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이어야 돼요. 자, 누가 이제 큐티를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겸손하라. 겸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근데 이걸 이제 적용할 때 이상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 겸손이 중요하지. 이 말씀은 이권사가 들어야 돼. 김집사가 들어야 된다고. 그 인간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큐티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P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ractical. 이건 뭐죠? 실제적이어야 한다.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여기도 보이죠? practical. 실제적이에요. 내가 써놨는데 나중에 내가 읽어봐도 이게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실제적으로 알아듣게 쓰세요. 자, 세 번째 뭡니까? possible. 무슨 뜻이죠? 가능해야 된다. 불가능하면 안 돼요. 자, 내가 오늘 큐티 말씀을 읽고 큐티를 했는데, 자, 오늘 내가 꽂힌 말씀은 이거예요. 구제하라. 가난한 이들을 도와라. 자, 이런 말씀에 꽂힐 수 있죠. 근데 적용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오늘부터 이제 나는 전 세계 어린이를 다 먹여 살릴 거야. 예, 할 수 없죠. 이런 사람이 지구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빌 게이츠나 가능할까?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예, 이거 완전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허황된 큐티를 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큐티를 하십시오. 자, 마지막 단계 6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눔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다 왔습니다. 우리 강의 다 왔습니다. 나눔입니다. 나눔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나눔 준비를 하실 때는 큐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하고, 두 번째, 내 삶이 변화되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 나눔 준비가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과 모여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임 안에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스스로 내가 혼자 큐티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완전하지 못해서 큐티를 하고 싶다 이럴 때도 가급적 나가서 나누십시오. 우리 특별히 청년 2부 순서 큐티 나눔 하실 때 내가 잘 못해도 괜찮아요. 나가서 내 부족한 점도 깨달을 수 있고, 아, 저 친구는 저렇게 큐티를 했구나,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죠? 도움을 받으십시오.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큐티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나눔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더욱더 큐티 나눔 모임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나눌수록 좀 더 결과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소그룹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생기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큐티를 하실 때, 나눔을 하실 때 주의사항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나눔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우리 감성적이고 섬세하신 여성분들은 속 깊은 얘기까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좀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나눔하실 때는 가급적 오픈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오픈을 해주시고, 들으신 분들은 가급적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그게 좋고요. 또 하나는 한 사람만 너무 독점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대여섯 분이 모여 계신데 한 사람만 1시간 동안 나눔을 하고 다른 분들 그냥 가만히 계시다. 이건 좋은 나눔 모임은 아니에요. 네,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6번 내용은 참고로 이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간단히만 요약을 할 거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큐티 방법의 기본적인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요 속지에 있는 내용과 생명의 삶을 토대로 한 단계입니다.
그죠?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고,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묵상하고. 그럼 뭔가 또 기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하죠? 묵상 다음에 적용. 핵심 두 가지, 묵상과 적용.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나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생명의 삶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는 큐티의 기본 단계, 그리고 요 주보 속지를 이용하실 수 있는 기본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익한 큐티 방법은 제가 참고로 그냥 실어 놓은 거니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1번 보시면 두 가지 질문법이라고 돼 있죠. 나는 복잡하다, 이 질문법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면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질문 두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강의한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 하나, 나에 대한 질문 하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질문은 요거 하나지만 그날 본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날은 본문에서 내가 발견하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다를 수 있겠죠? 때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말렉 군대를 쳐서 멸하시는 하나님, 초강대국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3번 보시면 우리 청년들 뭐라고 돼 있습니까? 3번 영어로 스페이스 방법 찾으셨어요? 강의 안에. 자, 넘겨주시면 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스페이스 방법, 영어 이니셜을 딴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스페이스 방법 많이 썼습니다. 자, 첫 번째 S 한번 볼까요? Sins to confess라고 돼 있죠. 뭐죠? 무슨 뜻이죠? 자백해야 할 죄. 그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뭐 자백해야 할 죄가 많아서 이 방법을 쓴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P, promises to claim. 붙잡을 약속.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이런 약속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actions to avoid. 피해야 할 내용, 행동, 뭔가 경계해야 될 내용이죠. 자, 네 번째 commands to obey. 순종해야 할 명령. 마지막 다섯 번째 E, examples to follow. 따라야 할 모범.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되는, 역할 모델이 되는 인물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야곱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강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요.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 말씀과 묵상과 적용이라는 이 키워드를 요약해서 잘 기억하시고 이 내용을 토대로 생명의 삶 순서대로 나와 있는 그 방법들을 단계별로 잘 밟아 나가시면 여러분들 큐티 묵상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실습 시간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실습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말씀 본문을 보고 한 3번 정도 낭독을 해보고 내가 묵상하고 적용할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것은 생략하고요. 자, 요거 하나 간단히 안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눠드린 그 별지를 보시면 큐티 사례 모음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발견하셨어요? 보이시죠? 4가지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신 성도분들 중에서 4분의 동의를 얻어서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지금 큐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었는데 특징은 1번 큐티는 이렇게 막 색연필도 칠해져 있고 막 노트 기록도 있죠, 그죠? 굉장히 성실하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한번 담아보았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사례 2번은 성경 인물 속에 나를 대입해서 큐티 노트를 풀어낸 아주 독특한 큐티입니다. 전문 용어로 이거를 자기 동일시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3번 사례를 보시면 굉장히 질문에 따라 명쾌하게 답을 내리면서 뭔가 논리정연한 큐티를 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마지막으로 일기 형식으로 아주 솔직하게 쓴 큐티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이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까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은 이렇게 큐티를 했구나 하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 것을 알고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우리 시편 119편 마지막 한 절 우리 한번 3번 정도 읽어보고 이 시간 마치고 총무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우리 3번 읽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짧은 구절 3번 낭독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큐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인 유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